자, 마태복음 26장에 뒤에서부터 까망색으로 A, B, C, D와 저 앞에서부터 A, B, C, D를 이렇게 대칭 구조로 보면은 이 뒤에 겟세마네 동산이 저 앞에서 그 광야의 시험하고 이렇게 연결성을 갖는데요. 여기서 해석이 필요한 것이 39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만하시거든. 그 잔에 대한 해석이죠. 겟세마네 동산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잔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마음의 고통을 느끼시는 것이 뭐 그냥 이해된다. 너무 힘드셨겠다. 뭐 이러고 이런 정도. 아주 피상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에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뭐 공간복음이든 뭐 요한복음이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도 하나님이 그가 이렇게 고난 받기를 하나님도 원하셨다고 돼 있고 예수님도 그걸 원하셨다는 건데 계속 성경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든지. 근데 그 바로 그 밤에 이게 지금 목요일 밤이에요. 목요일 밤. 목요일 한 그 성만찬이 끝나고 나서니까 9시에서부터 그 다음 금요일 새벽에 불 뚫릴 때까지의 한 6시간 어간이거든요. 그 6시간 어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그 잔에 대한 해석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히셨을 때 마태복음 그것만 기록하거든요.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하고 이제 연결을 성경이 시키려고 의도한 거예요. 마태나 마가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그거 하나만 기록한단 말이죠.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십자가의 7가지 말씀에서도 그 4번째에 해당하는 그 말씀도 12시 정각에 어둠이 임하면서 오후 3시까지 숨을 거두시는 그때까지 한 3시간 어간이 캄캄한 가운데 그 끝무렵 가서 오후 3시 끝무렵 가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두 말씀,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마지막 아버지의 내용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4가지 말씀이 그 3시 숨고두기 직전에 그냥 쭉 되는 거예요. 그럼 12시 이전에 못 박히자마자 아버지의 저희를 사하여 줍사는 누가복음의 그 말씀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여자의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하는 그 3가지 말씀이 그 못 박히신 아침 9시부터 금요일 날 12시까지 3시간 어간 동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3시간 어간에 어느 시간쯤에 된지는 몰라요. 그저 첫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죄인 하나가 그렇게 같이 욕했던 두 강도 중에 하나가 회심하는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밑에서는 전부 네가 무슨 왕이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다 비웃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고백하고 또 숨고 드신 다음엔 백부장이 마태복음에도 고백하는 게 나오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저 앞에도 산산석이 끝나자마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두고 중풍병자된 하인을 두고 와서 말씀만 하시면은 감당 못할 죄인이라는 인식을 그렇게 하는 것과도 연결을 생각할 수 있죠. 백부장이라는 이 로마 군인은요 거의
그 밑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온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중대장 되고 장교 되고 중대장 되고 이 중대장급이거든요. 한 대위. 그렇게 지금 되는 체제로 온 세계가 되어 있어도 그때는 역전의 용사예요. 그리고 백부장이 돼야지 안정이 돼요. 백부장 이전에는요, 그 참 로마 그 사병들이라는 그거를 이렇게 한번 올릴게요. 그 밴드에 한번 올려드릴 텐데,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열악한 거예요. 그 백부장이 돼야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그저 백부장이 그 모든 사병들의 최고의 목표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천부장은 뭐 그건 뭐 그냥 되질 않죠. 우리나라에서도 별 따는 게 그냥 되질 않아요. 정치적인 그런 줄을 타야지만 되지. 별 따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거거든요. 군대에서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별 정도 따면은 한 2,000명 사단이 한 2,000명 연대가 2,000명이니까 사단이면 한 6,000명 안짝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 로마 체제가 6,000명이라는 게 레기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사단장쯤 되면은 한마디로 구테타도 가능한 시작점이 돼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그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이 모든 것을 겪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럴 때 그 잔이 하나님부터 저주받아서 하나님에게 끊어지는 것을 두고 십자가에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그걸 너무나 원하시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라고요. 그러면 그 끊어짐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할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문제가 그거인 거예요.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뿐 아니라 우리가 설교하면서 계속 예수님 물론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는 게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 면이 있죠. 그림으로도 그렇고 그런 걸 다 막 그냥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게 로마 교회예요.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그게 반영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그 고통이 얼마나 엄청났느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성지순례라고 가면은 거기도 그냥 여기서 쓰러지셨다. 맨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를 초점 맞추고 이렇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드셨는가? 그걸 초점 맞춥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이에요. 그거를 고난에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 나머지는 그보다 더한 그것은 인도에서 수천 년 동안 그 고행이라든가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인간이 해요. 로마계에도 그 짓을 하는 건데 필리핀에서 아직도 그럽니다. 아직도 얼마 스페인에서도 그랬고 남미에서도 그랬고 필리핀에서도 그랬고 이 카톨릭 이렇게 국교가 돼 있는다시피 한 나라들에서 늘 그 짓을 해요. 심지어 실제로
이 손바닥 그 사이에다가 못을 이렇게 받고 매달려 있는 실제로 그 고통도 엄청나거든요. 막 그 기절하고 막 난리가 나거든. 그리고 이렇게 부활절 전에 그 사순절 이거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채찍으로 지 등짝을 막 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막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의 이 잔을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새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피상적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초점 맞추는 게 전부 그거예요. 막 그 채찍질을 하면서 막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막 그냥 맨 그거에 초점 맞추면서 마리아를 우상화 시키고 마리아를 신격화 시키고. 우리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정작 있는데 그게 전부 이렇게 지나가고 그게 놓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 표현에 내 원은 지나가게 그러나 내 원대로 모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러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단 말이죠. 그 잔이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거든 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는 개념이 있죠. 원한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아버지의 그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한 글자짜리로 말하면은 하나만 남기면 잔이에요. 잔. 근데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게 나의 원인데 그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면 그게 아버지의 원이 찐데는 그 원대로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자, 이런 맥락의 길을 가는 것을 좁은 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무도 이걸 갈 수가 없어요. 아예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이 이 자체가 인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온 세상의 죄를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인간 속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 위로부터 오신 그분이 그걸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깨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쏘갔거든. 수천 년 동안 쏘갔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거기에 먹고 마시고 계속 그냥 모든 걸 허비하는 거예요.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수천 년을. 거기서 깨우는 거라고요.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별세 하실 것을 이라고 누가복음에서 산상변화 9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그 별세라는 말이 엑소도스예요. 출애굽의 그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헬라어로. 탈출이라고 탈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죄에 그 저주에 그 죽음에 거기서 갇혀 있다고요. 거기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무엇이? 십자가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다 오버랩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염소피 대속죄일날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나 때문에 내어버린 바 된 염소 대신
성령으로 우리가 아자제를 위한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위로부터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그 잘못된 말이에요. 새로 지음을 받은 거죠. 새 창조.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옆구리에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새로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새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그 새 사람. 그래서 교회라는 그 이름에 그 바깥으로 불러냈다는 그 헬라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 이렇게 하면은 그 개념이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하는 거예요. 원어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걸 맥락을 잘 보면은 아버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다 빨갛게 해놨잖아요. 아버지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잔이 예수님만 이 마시는 잔이에요. 아무도 이 잔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앞에서 성만찬 때 이 같은 밤이에요. 몇 시간 전이야. 6월절에 식사를 마치시고 마태는 누가는 그걸 의식을 해요. 6월절 식사가 따로 있어 그냥. 그리고 어린 양을 먹는 그 개념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의식하시고 오병이어 사건도 여기하고 연결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을 위한 나의 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가 주려고 한 떡은 나의 살. 성만찬의 의미가 우리가 그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 6월 이제 이 성만찬을 한다 그러면서 그 뭘로 만들었던 사실 무교봉으로 해야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죠. 근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뭐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간편하게 카스테라 톡톡톡 쪼개가지고 그냥. 근데 그 카스테라는 자체가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사실.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누룩이 있지 않느냐 뭐 막 이렇게 그런 싸움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그 분의 죽으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의 그 자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 몸이 우리가 저주받아 찢겨야 되는데 생명이 죽음으로 이렇게 치료해줘야 되는데 그분만이 그걸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치르는 거예요. 자기 죽음으로 치렀다고 해봐야 자기 죄로 자기가 다 죽을 뿐이죠. 그러니까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받을 저주를 받아내는 개념을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성만찬이. 그리고 너희 죄사함을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 그것만을 언약했다는 거예요. 계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그는 그런 것을 두고 발꿈치가 상하실 것에 대해서 발꿈치가 상한다는 건 치명타가 아니고 부활한다는 개념을 담은 거고 사탄은 그냥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 치명타를 입고 그 괴멸되는 거예요. 그냥 골리앗이 그냥 그 물맷돌에 그냥 무너지는 것 다음에 그냥 다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런 싸움에 지금 우리가 교회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 골리앗 사건하고 그걸 같이 이렇게 오버를 시키면은 그러니까 이 성만찬도 십자가로 가는 거고
유월절하고 연결되면서 십자가로 가는 거고 이 잔도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우리 보고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살을 이 피를 이 포도주로 하고 그걸 그냥 누르금 떡으로 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 의식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초점 맞춘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인 거예요. 모든 말씀을 그 성령에 의해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는 거라고요. 그게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꿈이 되고 그게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그 힘으로 산다고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힘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그냥저냥 성경을 이렇게 막 무대포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50년을 준비한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서부터 50년 전에 성경을 무대포로 막 읽으면서 나름대로 줄도 치고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 금방 깨닫겠더라고요. 이걸 다 먹어버리고 싶은데 또 외우려고 시도했어요. 성경책을 3분의 1까지 한 장 한 장 매일 외우고는 그걸 찢어서 종이까지 먹어봤어요. 이렇게 그 미련한 짓이죠.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3분의 1까지 먹어도 뭐 3분의 1까지 외우고 먹어도 그게 앞에 거 계속 외움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대화묵기라는 걸 시도하게 된 거예요. 이 12색으로 구속사적인 대화묵기까지 해도 굉장히 막 감격이 됐어요. 막 그냥 정리가 막 어느 정도 그 성경의 인물과 사건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도 안 됐기 때문에 곧바로 주어 목적어 소설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주어 목적어 소설을 그 꽉 차 있는 그 성송의 그 100년 가까이 썼던 그 모습으로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89년에 착수해서 92년에 처음 성경이 나온 거죠.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35년 전에 처음 성경, 30년 전에 나오고 두 번째 성경 2000년에 나오고 세 번째 나오기까지. 그럼 세 번째 나온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관주며 대칭이며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을 이 원어까지 여기까지 다 된 거죠. 실제 원어까지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뭐 영어, 독어 이렇게 다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좀 컴퓨터 안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원어를 어떻게 하면은 이 번역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래도 어떤 언어에 있어도 원어를 직접 보고 원어가 갖는 개념, 물론 번역에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원어에서 말할 때 잔이라고 할 때는 어떤 개념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서부터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잔이잖아요. 이 앞에서는 그 내 몸이다고 하고 여기는 피라고 그러는데 물론 히브리어도 피가 있고 히브리어도 이렇게 이제 그 구약부터의 개념이 여기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번 했는데 유월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사흐예요. 파사흐. 그거 한번 한 것을 보세요. 그러면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패스오버로 돼 있고 우리는 한문으로 이렇게 흐를 위에 넘어갈 월 해가지고
물론 어느 정도 담으려고 했죠.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넘어가게 해주기 위한 예수님의 흘리시는 피란 말이에요. 그게 6월절에 담겨 있는 것이 그대로 그 안에서 피를, 그 양의 피를 그렇게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그 밤에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왜 먹으라고 하냐고요. 그 피는 거기다 바르고 그 안에서 그 가족들이 그 어린 양을 다 먹어야 되냐고요. 그 밤에 다 먹어야 된다고. 거기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왜 다 먹어야 되는가? 선지자들 보면은 에스겔도 그렇고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다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먹는다고. 그러니까 먹는다는 개념이 우리가 세상 공부하잖아요. 다 막 외우고 막 뭐 얼마나 그냥 그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단계 체계적으로 쫙 해가지고 전문 깊은 데까지 의사가 되건 판사가 되건 그냥 그 쫙 바닥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30년 안짝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려고 그럴 때 이것도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해요. 그런데도 제대로 된 정치하는 놈이 없고 제대로 된 그 법을 집행하는 놈도 없고 인간이 썩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의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온 세계적으로 없어요. 다 사기치는 거지 없어요. 걔도 정말 몰라서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십자가의 사건 그 모든 게 다 담아 있는데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바로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랑을 따라갈 수 있게 하고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잔을 기쁘게 영광으로 알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얘기고 그게 바울의 편지 속에서나 계시록의 얘기나 또 구약이나 다 그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아세요? 이 통째로를 그냥 찍는 거야 이렇게. 그전에 이렇게 시커먼 거를 줄줄이 읽었잖아요. 한번 개념을 딱 잡으면은 동사 딱 줄 서 있잖아요.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면 이 통째로가 굵게 돼 있잖아요. 마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엑스페 부정을 찍어놨죠. 이렇게 않고는 이렇게 없거든. 그러니까 않고는 없거든. 부정 2개 했어요. 근데 부정한 긍정 동사가 마시는 것을 안 하고는 지나가는 게 될 수가 없거든. 이런 거. 그러면 어떤 단어를 봐요? 않고는 볼 필요가 없고 마신다라는 단어 개념, 지나간다는 단어 개념. 그러면 이게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부터든지 우리는 이거 볼 때는 간과했는데 이 원어로 가게 돼 있어요. 피를 볼 때 지나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고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께 끊어지지 아니하시고는 우리에게는 창세 이후로 그렇게 많은 인생들이 존재하는데 그 모두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끊어져서 저 지옥으로 다 치달아 쓸려가는 이런 아주 처참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솔로몬의 전도서도 그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얼마만큼 과학이 얼마만큼 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까망시에서는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요한한테 세례받는 그 장면하고 대칭구조로 예수님이 그 배반, 한마디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도 그렇고 대상들에게 의해서도 그렇고 자기 백성에 의해서도 그렇고 빌라도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 불법적으로 예수님이 이 배반당하는 빌라도에게도 멀쩡하게 죄 없다고 해놓고는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두고 빌라도가 또 뭐 그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가 물론 그거 얘기할 그런 어떤 그 부분이 있겠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걸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만큼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대상들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빌라도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가 거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도둑놈이고 가룟 유다도 돈에 환장한 놈이고 대상들이고 세상에 환장한 놈인데 빌라도도 세상을 뭔가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미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친 마음을 품고 다 산다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진노의 대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빨강 A하고 빨강 L1하고 1, 2, 3, 4로 나가요. 일은 이제 그렇게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까지. 이게 간단히 말하면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우리가 죽고 끝나야 될 것들을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결시키는 게 세례요한의 그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룬다는 그 의가 부활을 우리에게 없는 의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고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덩어리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 대칭을 또 활용을 하고 여기서 파랑으로도 이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 1000번을 읽고 외워도 이거 완전히 다 외워도 원어로 해도 정리 안 돼요. 파랑색으로 M이라고 하면서 세상 제일 좋은 어린 양 하면서 초록색으로 N어 구조를 해놨어요. 이 M을. 그러면 N을 볼 때 PQR로 돼 있어요. 그럼 P는 지금 가룟 유다에 의해서 여기 하늘색으로 또 UV로 여기도 U잖아요. 그럼 몽둥이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같은 U로 받아요. 몽둥이 들고 잡으러 왔냐고. 내가 공개적으로 다 가르쳤는데 왜 그때는 못 잡았냐고.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짓 자체가 지들이 하는 짓이 틀렸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이 고발하는 거라고 이것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수를 입맞춤으로 신호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잡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여기서는 그렇게 말 안 하지만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이거죠. 로마 교회도 수천 년 동안 그랬고 입맞춤으로 판다고. 자, 그래서 이제 가는 한 놈은 팔고 또 수지자 베드로는 칼을 뽑잖아요. 근데 그 칭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꽂으라고 그러지. 예수님은 미리 말했어요. 검을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그러니까 쌍칼 준비했다고 그래 베드로가. 이제 거사 날짜 잡으신 줄 알고 족하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그 피상적으로만 계속 인간은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계속 마음이 딱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 땅에다 모든 것을 마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천 년 동안이고 안 깨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깨워주는 게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령께서 그걸 깨우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설교를 하지만 통째로 이게 그 연결성과 이런 거를 그런 그 감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12영이라고 그러면은 한 영이 6,000명이거든요. 천사가 72,000명. 근데 한 천사가 인간 군대, 정예 군대 6,000명을 걷어차버린다는 그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쨌든 이런 천사도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천지를 만드신 분으로서 요한복음은 그 신성으로 그냥 누굴 찾느냐 하면서 앞으로 나오시면 다 자빠져 버려요. 두 번째까지 나오면 다 자빠질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잡힐 수 없다는 걸 그들이 이미 아는 거예요. 내가 잡혀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다 나아라. 그리고 잡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점을 같은 이 성경의 내용이 흘러도 처음부터 끝까지 관점이 달라요. 하시는 말씀의 그 초점이 다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니 내가 힘이 없어 잡히냐.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성경이 계속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죠. 그 게세마네 그 기도도 그거에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되기라도 원합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자, 그게 이 UV의 V 내용입니다. 이 V는. 그 V가 여기에서, 이렇게 막상 해서 잡혀버리시니까 다 도망가버려. 참. 그리고 Q가 뭐냐면은, 이제 대지상 앞에 간 거예요. 붙들려서. 그리고 R은 뭐냐면, 이제 베드로도 가까이 따라간 거야. 그럼 요게, 초록색 N인 거예요. 파란색 M 안에서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가는 길에서 제작 한 놈은 팔아넘기고 한 놈은 이렇게 칼을 뽑고 한 놈이 이런 사람도 끌고 와서 건강 용치로 이렇게 끌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성전 날마다 다 가르친 것이 있는데 왜 그때는 못 잡았냐고.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베드로 칼 뽑았어도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겠느냐. 그래서 다 도망갔고, 그리고 이제 잡혀서 여기 앞에 섰고, 그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얘가 이제 부인하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쪽에 N에서 중간에 N5는 초록색 5는 이제 그 대장 앞에 서서 이 대장다 이 가야바가 거짓 증거를 세우고 WX로 돼 있어요. 거짓 증거를 하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하니까 왜 아무 반응을 안 하냐 이거죠. 뭐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아무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은 그걸 이루려고 가는 마당에 뭐 그들 앞에서 뭐 구걸을 하면서 그게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놈들의 의도도 뻔히 아는데 그놈들한테 무슨 그냥 입 다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맹세를 시키면서 말하라고 하니까 이때는 이제 말해줘야 되잖아요. 네가 말했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냐고 말했다 네가. 그런 요 말해주는 걸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 맞거든. 그리고 인자가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거야. 구름 타고 오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럼 얘네들이 살아있는 동안 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다 살려낼 거거든. 어떤 놈이든지 다 살려내요. 그건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고, 영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그렇게 써 있어요. 다 살려내, 일단은. 그 WX가 그렇게 됐을 때 다시 WX를 보면은, 뭐, 이렇게 딱 대답을 듣고는 이들이 옷을 찢으면서, 그러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가장 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이 하면서 이게 로마계의 교황이고 이 종교 사기꾼들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더 들을 것도 없다고. 천만 많은 말을 들었다고. 하나님 모독하는 걸 들었다고. 그들 관점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가장 자기가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이구동성을 사용해다가 그냥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일단 종교 재판이 딱 된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서부터 가장 이 저주를 받아 마땅할 존재라고 이렇게 딱 그냥 결론이 나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겁이 없어지는 거지. 막 그냥 침 뱉고 막 정죄가 된 거니까. 지들이 받을 이 저주를 지들이야말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다 이렇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6월절 어린 양도 그렇고 뭐 아닌 게 없어요. 뭐 모든 제사 절기 아닌 게 없어요. 이것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를 어느 하나도 똑바로 알은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사건. 우리도 그런 위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겉도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 재판에 대한 얘기고, 초록색 O가. 초록색 N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죠. 이게. 여기도 아까도 주황색으로 PQR이었거든요. 근데 R부터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핵심이 이거 딱 파악하면은 이 대칭 구조로 UV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거든요. 뭐라고 할 때 부인해요? 함께 있었다거든요. 함께 있었다. 그러면, 난 네가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그 예수 모른다는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겠다. 나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아니, 예수하고 함께,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고, 너 함께 있었잖아.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난 그 사람 몰라. 정확히 말해. 그 예수 난 그 사람, 나사렛 예수 그 사람 난 몰라. 너 그 당이잖아. 네 말소리가 표명하잖아. 갈릴리 사람들 거기서 예수님 중심으로 해가 거기서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살기 시작됐거든요. 제자가 다 갈릴리 출신이고 다른 여자 빼고.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 사람 다 믿는 중에는 네가 제일 앞에 있었던 놈 아니야. 나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갈수록 맨 처음엔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고 이렇게 닭이 곧 울더라. 그리고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딴 데는 2번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부인하는 이런 장면, 이 부인하는 이 장면이 이게 R이란 말이에요. 가까이 따라온 얘가 부인하는 장면. 여기 가까이 따라왔던 얘가 부인하는 장면. 그러면 Q는 대제사장에게 섰잖아요. 이게 빌라도 대제사장이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게 이 Q가. 그럼 빌라도 앞에서 이제 서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근데 이제 이 Q 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 넘긴 거죠. 그다음 이제 넘긴 얘기 그쪽에서 다시 받을 건데, P 속에 이 가룟 유다가 돈 받고 파는 그 돈에 대한
그 가난이다가 이제 찔림 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넘겨지고 이러는 것까지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까지를 생각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깐에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냥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잡혔어도 그냥 그렇게 됐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분이 분명히 뭔가 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기대했던 뭐가 있었다고 생각. 그래서 그런 주석들이 나와요. 꼭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만 아니라 보수주의에서도 가룟유다가 왜 그 30냥에 그까지 또 넘기지? 늘 예수님을 통해서 막 돈이 들어오는데, 뭐 그런 것까지를 여기다 다 끌고 올 필요는 없지만, 얘가 어쨌든 다시 돌려주죠. 던져놓고 성전에 와서 목매어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야. 이 하늘색 A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성전에 넣어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대단하게 철저하게 하죠. 까내는. 그리고는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무덤을 삼았는데 이게 예레미야에 다 있는 얘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래서 선지자 예레미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게 토기장의 밭을 그렇게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다는 그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넘겨졌잖아요. 이 초록색 5라는 자체가 가야바 앞에 재판받는 거고, 이 초록색 5로 뒤에 받는 거는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을 때는 왕이냐, 네 말이 옳다, 그렇게만 말하고 이제 이 두 번째 터울이잖아요. 옆에서 대장들이 막 이제 고소를 하죠. 근데 대답 안 해. 그러니까 빌라도가 저렇게 쳐서 증거하는데 왜 아무 말 안 하느냐.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여기까지로 그냥 많은데, 그리고 죄수 하나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서 놓아주려고 그러죠. 바라바라는 죄수하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러면서 물어보죠. 이 나나주 어느 사본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이렇게 하는 사본도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게 바라바가 이 밀란을 일으킨 자라고 하는 점에서는 단지 강도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밀란을 일으킨 자라고 하는 데서 이제 해석이 나올 때 얘가 열심당원이 아니었겠는가 뭐 이런 거라서 영화로도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영화로 나와요. 자, 어쨌든 이렇게 빌라도의 그 생각을 여기다가 이 대상들이 예수가 정말 어떤 예수에 대해서 빌라도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그 시기 때문에 넘겨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꿈에 많이 이렇게 애를 썼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가지고 여러 얘기가 막 나오게 되는 것 속에 이 꿈을 갖다가 마태복음에서 요한 처음에도 요셉에게 꿈에 성령으로 된 거다 이러면서 하듯이 이 여자가 이방 여자인지 뭐 또 전해지기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중에 뭐 크리스찬이 됐다는 등 뭐 그런 얘기들을 막 그 주석에서도 얘기하고 막 하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일단은 그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빌라도가 뭐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하는 말도 듣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생각했고 이게 시기로 넘겨주는 것도 알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재판을 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자리에서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대상들이 사람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바라바를 요구한 거죠. 그 둘 중에 누구냐? 바라바라고 막 소리 지르죠.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무슨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못 박아라 그냥 십자가에. 그냥 아무 이유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못 박아라 그냥. 그게 대제사장들이 하는 짓거리고, 모든 인생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냥 못 박아라. 듣기 싫다 그냥. 아무 효임이 없어서 밀란이 날 지경까지 되는 것을 인해서 손을 씻는 행동을 할 뿐이에요. 이런다고 되냐? 재판하는 사람이 니들이 그러면 그렇게 원하니까 그래 니들이 원한 대로 그냥 못 박아라. 말이 안 되죠. 그런다고 책임을 못 박으라고 내어줘 버리고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 그럴 때 이들이 소리 지르는 게 여기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려라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해석할 때 유대인의 학살과 연결을 시켜요. 주석에서든지. 그럼 유대인의 그 학살과 연결시킨다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아가 함을 그렇게 가나안을 저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노예가 되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 것에 어떤 일리를 얘기할 수가 있을런지 몰라도 그 야벳이 유럽이 그거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합리화했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합리화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노아의 저주에 그 저주를 당한 것들이기 때문에 노예가 넌 사람이 아니다. 넌 노예 이런 짓을 성경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면이 그 성경적으로 다 이게 연결되어서 세계 역사 속에 되어진다고 하는 면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인간이 그 짓을 하면서 그걸 합리화시키고 성경 끌고 오면서 그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를 책짓자고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재판이 이렇게 엉터리 좀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이들이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자, 이 얘기가 초록색 O인 거야.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얘기가 O고, 그 초록색 N에서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팔아먹은 놈, 부인한 놈, 또 이렇게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한 얘기들에 대한 얘기가 빨간색에 주황색으로 PQR에 여기 그 앞에서 이 PQR에 주황색에 이 PQR에 잠깐만요. 그렇죠. 이쪽이 그 솔로몬 빌라도의 재판이 PQR은 초록색 N에서의 스페링이고 여기 O에서는 ST거든요. 이 앞에도 대제사장 재판할 때 ST거든요. T로 해가지고 마침표가 찍혀지는 거거든요. 주먹으로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도 그렇게 딱 넘겨주는 순간에 이 예수를 막 그냥 옷 벗기고 막 가시멜리관 씌우고 막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침 뱉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골고다 이 골고다 히브리 말이거든요. 이게 아람 말이기도 하고
해골이라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에게 쓸개탄 포도주가 이게 그나마 긍휼을 베푸는 게 고통을 좀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거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얘기를 여기다 담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L2야 십자가로 이제 못 박히는 거거든요. 그 못 박힐 때 상황을 J1, 2, 3로 해요.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제비 뽑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세 나라 말로 썼다는 건데 두 번째에 그들이 의복 나누고 강도들이 같이 못 박혀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나가는 자가 욕하고 이 대제사장이 욕하고 하는 주제가 다 남은 구원인데 왜 너는 구원 못하냐? 거기서 내려오면 믿어주겠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네가 무슨 왕이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똑같은 모욕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의 애들은 너나 구원하고 딴 데서는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 네 덕 좀 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욕을 하는데 이게 J1, 2예요. 근데 J3에서 이제 캄캄함이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 12 밤 정오 여기는 6을 다 더해야 되거든요. 공간복음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끝에쯤에 이 말씀을 울부짖는 거다. 엘리 라마 사박. 여기 또 라마는 마가 의문형이거든요. 히브리 말이니까 라는 전치사고.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게 어찌하여 해가지고 타 하면은 주어가 붙거든요. 당신이 니 그러면 나를도 붙거든요. 동사에 아자부에 아자부. 아자부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에 이런 그 시가 있어요. 애비 어미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를 거두신다. 아싸 여기는 아자부고 버린다는 아사프. 근데 미알료까지 붙였어요. 계속 거두신다. 그 시편 내용 그 언어 유인데 단어가 아자바고 아사프인데 예수님을 버려서 우리를 거두신다는 그 개념을 여기다 담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을 버려서 우리를 거두신다. 그것을 예수님도 의식하고 지금 이 울부짖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잔이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는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인간들은 창세기로 아무도 하나님께 끊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약속 안에서 예수에게 다 이걸 쏟아붓겠다고 보호를 시켜놓은 거라고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만 끊어지는 거예요. 인생들은 전부 끊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거라고요. 믿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가자. 사탄의 아가리에서 나가자. 근데 이렇게 지랄들을 하는 거라고. 인간의 이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소돔과 고모라 때도 비웃고 계속 뭐에 미쳐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겉똑똑인 거예요. 겉똑똑인. 그걸 깨우는 거라고요. 이 십자가 사건으로 성령께서 깨우는 거라고요. 자, 그런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을 세 번째에서 KL로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지렀다는 이게 이제 누가복음 끝에 나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면서 떠나셨다는 그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한테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는데 그 성경 내용을 오히려 안 씀으로 말미암아 이것만을 씀으로 말미암아 마태나 마가나 이것만을 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특별해요. 이 앞에서 하신 말씀은 못 박히신 분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말씀만 하세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저희를 차기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러는 겁니다. 그 욕했던 놈인데 십자가의 강도 중에 한 놈에게도 당신 나라의 말씀 나를 생각하소. 누가 보면 그럴 때에도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또 밑에서 막 그냥 마리아가 막 얼마나 또 가슴을 찢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여 내가 당신 아들 아닌 건 너는 분명히 날 잉태할 때부터 알잖아. 내가 네 아들이 아니다. 네 아들은 옆에 있다. 여호나 네 어머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이게 한 몸으로 부름 받는 거예요. 평소에도 말씀하셨죠. 누가 모친과 형제와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다. 세 말씀이 다 자신의 고통이 거기서 전혀 이렇게 발산 전혀 안 돼요. 여기서 그것이 터지는 거예요. 숨 거두시 직전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셋이. 그리고 그 위에 연달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내가 목마르다. 피를 다 쏟았다는 얘기예요. 혀가 이틀에 붙었나에 대한 시편 말씀대로. 그리고는 다 이뤘다. 저주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영혼 부탁하나이다. 거기선 전부 나잖아. 내가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뤘다. 내 영혼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모든 게 십자가로 딱 모든 말씀이 모든 사건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고 신약 바울이 편지 속에서나 계시록이나 그걸 중심을 삼아서 그것으로 아버지께 내가 받아서 보낼 성령이 오셔서 이 사건을 가지고 너희가 예수 죽였다고 사도행전 메시지가 다 그거고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다 헛것이다. 이런 모든 논리 고린도전서에서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얼마나 뚜렷하게 건성으로 말고 성만찬도 여기와 연결이 되고 유월절도 여기와 연결되고 오순절도 다 여기로부터 출발하고 수장절도 이 피에 의해서 이 성령이 인쳐진 것들만이 그 알곡만이 그 혼인잔치에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그런 얘기를 그냥 다 새하늘 새 땅으로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내용이 곧 히브리서에서도 자기 숨을 거두시면서 자기 육체를 찢어 지성소와 성소에 막혀 있는 그것이 위로부터 찢어지는 걸로 예수님이 영원토록 거기 막혀 있는 그거를 자기 피로 우리를 에서 받은 그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그 길을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장사 지낸 바 되는 얘기고 네 번째는 이제 부활하는 건데 세 번째 장사 지낸 바 때도 M12로 해가지고 여기서 어디 이제 그렇게 묻었는지 확인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초록색으로 N호가 되면서 이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그 무덤에 이제 묻히는 것까지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N호라는 구조에서는 그 무덤에 여자들이 와서 있는데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부활 전에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살아난다는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늘 살아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는 살아났다고 저것들이 할 거라고. 그러면 그 뒤가 더 미혹이 더 클 거니까
이거 지키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빌라도가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을 얘네들도 의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조차도. 그럼 제자들도 당연히 빌라도도 의식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의식을 안 해요? 다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하는 장면이잖아요. 안식 후, 그러니까 오늘날에 해당하면 주일에 해당하는 날인 거예요. 밀명이라니까 한 3, 4시인 거죠. 6시, 벌써 4시, 5시서부터 해가 이렇게 비치기 시작하거든요. 정작 뜰 때는 뭐 5시, 6시 어디에 뜰지라도, 그러니까, 그러기 미명에 여자들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 막 지진이 나고 돌이 막 굴러지면서, 이 지키던 사람들이 다 죽은 자랑 같이 됐다는, 이런, 그 PQ라는 구조가 반복되는데, 그 여자들이 피거든요. 여자들이, 이제 그 못 박힌 예수를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제 갈릴리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살아나셨고 늘 말한 대로 갈릴리로 가신다고 전해라고. 그게 이제 이 전반부에 R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S가 있어요. 그래서 큰 기쁨으로 이렇게 전했죠. 그 제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다름질해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마리아 요한복음에는 이제 이게 막달라 마리아로 나타나죠. 그럴 때 난 만지지 마라, 무서워 말라, 형제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 가서 보리라. 갈릴리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마태는. 자, 그리고 이제 이 Q는 지키는 자들을 초점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전했죠. 그러니까 훔쳐갔다고 그래라. 거기도 초점이 훔쳐갔다거든요. 훔쳐갈까봐 지키는 거였는데, 훔쳐갔다고 돈을 주면서 하라. 그 뒤는 우리가 책임지고, 너희가 자는 동안에 훔쳐갔다고 해라. 우리가 다 그 뒤는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훔쳐갔다는 말로 이제 이렇게 자유주의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날까지도. 그럼 이제 까망 B로 오면은, 이 까망 B가 앞에서는 세리요한이 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선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성령의 사람이지, 결국. 얘는 제자들이 이제 결국은 계승자가 되는 거고, 선구자도 성령이고, 계승자도 성령이 되는 건데, 예수님 부활을 이제 보이죠. 근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다. 이게 요한복음엔 더 자세하게 이게 나오는데, 여기는 간략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해놓고는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까망색 A가 전반부에서는 1, 2장으로 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에 대한 초점을 두고 그걸 두고 임마누엘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서 동사를 보면 제자 삼고 또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세례, 그 다음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분부. 그러니까 제자 세례 분부. 근데 이게 다 사랑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의 제자 삼고 사랑의 의미를 담았거든요. 네가 죽으면 딴 거 죽인다는 사랑을 담았거든요. 그 사랑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성령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 누가 이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성경 말씀이 십자가로 딱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하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의 그 정신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아사세를 위한 염소로 예수님 그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순교인 거예요. 그런 일을 두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게 이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걸 말한 거예요. 앞에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도고 함께고 그것을 그 십자가의 제자를 삼고 그 사랑에 그 십자가의 세례를 주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분부를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걸 그렇게 표현한다며 세계명으로 표현한다며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 1서 3장 16절하고 연결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이래서 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마태하고 마가는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마가하고 누가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 장면을 그 부분 장면을. 근데 특히 요한복음은 빌라도의 재판에서 특별하게 보이는 게 있다고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18장 19장에서 세 번을 이게 의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 번을 부인하는 그 세 번이라는 개념을 구약서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냥 완벽하게 부인하는 거고 빌라도가 세 번을 놓아주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요. 33절에 18장 3절에 마태복음에도 물어보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여기서는 그게 네 생각으로 말한 거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넌 그냥 네 생각은 없고 남의 하는 말만 듣고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 이런 식으로 뭔가 얘 성질을 뭔가 자기가 자기가 총독이고 자기 주관이 있는데 이 말이 지를 거스렸는지 뭐 내가 유대인이야 이러면서 네 나라 사람이 말이야 네 나라 사람이 너를 넘겨주는 게 네가 얼마나 네 나라 사람이 눈밖에 났으면 너를 네 나라 사람이 나한테 넘기냐 이런 일은 희귀한 일이야. 자기 나라 사람을 넘길 때는 네가 뭔가 눈밖에 나도 한참 눈밖에 났나 보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너 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너.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보가 있는데 네 나라 사람이 너를 넘기잖아. 나라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렇다면 내 나라가 여기 속하면 내 백성이 나를 가만 넘기지 못하게 하지. 응? 그러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럼 왕 아니냐 너? 왕이야. 나는 이것을 위해서 온 왕이야. 진리를 증거하러 온 왕이야.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얘기가. 그럼 빌라도는 오늘날도 우리도 감을 못 잡아. 예수님 뭔 말하는 거지? 야, 네 나라 사람이 너 도대체 무슨 짓 했어? 이런데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야. 그랬으면 내 나라에서 여기 속하면 내 백성이 날 넘기지 못하게 했을 거야. 그럼 너 왕 아니야? 백성 얘기 나오는 거 왕 아니야? 왕이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어. 이게 지금 평소에 하신 말씀의 그 초점이에요, 이게. 계속. 진리가 뭐냐? 대답 안 해줘요. 그리고 지가 나가서는 어쨌든 이건 무슨 세상적으로 볼 때 죄를 찾지를 못하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몽상한가 보다 이렇게 죄는 없다. 죄 못 찾겠다. 이게 초점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의도는 6월절이면은 놓아주는 전례가 있잖아. 너희들 그 종교적인 설날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냐? 아니다. 바라바다. 마태는 그것이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상들이 이미 심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는 놓아줄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쌍한 기분을 받게 하려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자색 옷 입히면
그리고 야 유대인들이 막 비웃기까지 하고 유대인의 왕이야 손바닥으로 때리고.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한 후에 끌고 나와가지고 자 이 사람인데 내가 죄를 찾지 못했지만은 너희들이 하도 뭐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이제 만족하고 놔주자 이런 식이거든요.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알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사실은. 자 이 사람이야 이제 놔주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못 박으라고 막 강력하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그럼 너희가 못 박아. 난 죄 못 찾았다고. 죄 못 찾았다는 말을 연거푸 3번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진리가 뭐냐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렇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피 흘리게 하고 난 다음에 데리고 왔는데 죽이라고 못 박으니까 그럼 너희가 못 박아. 난 죄를 찾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법대로 가면은 죽어야 된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거 두려워진 거예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져 가지고 어디로 쏘냐 하는 거죠. 어디로 쏘냐.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한테 역정을 내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쌍방의 얘기를 공평하게 들어주려고 하는데 말이지. 너를 위해서 말을 하라 이거지. 네가 어디로 쏘냐. 왜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거야. 널 놓아주려고 내가 힘을 쓰잖아. 무슨 말을 좀 해라고. 내가 널 놓아줄 수도 있고 말이야. 못 박아버릴 수도 있어.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너에게 없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큰 거예요. 네 앞에서 너한테 넘겨준 놈의 죄도 크고 너의 죄도 크고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을 없고 자 이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애 쓰는 걸 보고는 마침표를 찍는 거죠. 이 사람을 놓겠다고 지금. 그러면은 넌 가이사의 충신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네 책무가 뭐야? 네 총독의 책무가 뭐야? 밀란 막는 거잖아. 그 밀란에 지금 그 반역하는 그 밀란에 이 괴수란 말이야. 이 예수가 말이야. 또 우리가 고발했단 말이야 너한테. 근데 네가 놓아준다고? 넌 가이사 충신이 아니지. 그럼 네가 대신 죽을 각오를 하고 놓아줘야지. 자기를 왕이라는 자를 우리가 고발한 건데 네가 그걸 놔줘? 그럼 그 뒷감당이 되겠어? 너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야.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가 살 길은 이 예수를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말 듣고는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보라 너희 왕이지 않느냐.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없애라. 못 박아라. 너희 왕을 못 박으랴. 이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가이사밖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인생들이. 이게 신사참배 때도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고 이제 이 계시록에 다 나오는 얘기라고 얘기해요. 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는 국민의당에서는 저 새끼는 내가 갖고 놀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을 거야. 다 잘라버리잖아요. 윤석열이가 멍청하게 보이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다 줄수잖아요 그냥. 히틀러도 그렇게 세워져요. 제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미 그
장군 출신인가 그 사람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걔를 이렇게 수상으로 있었던가 그래요. 근데 얘를 갖다가 어쨌든 얘는 내가 갖고 놀 수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다 뒤집어지죠. 그냥. 그러니까 미친 놈을 감당할 놈은 없어요. 그 무식한 놈을 전두환도 딱 그런 스타일이고 어떤 것에 막 그리고 그 사람들은 꼭 사람들이 또 원하는 것을 또 이렇게 히틀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독일이 얼마나 우리 게르만이 우리 아리아족이 얼마나 점점 넓히는 거예요. 우리 게르만 그럼 독일의 어느 범위에 그치잖아요. 아리아 그러면 그냥 더 범위가 넓어지거든. 이러면서 세력을 계속 불리는 거야. 막 그들의 막 그러니까 박정희도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이승만도 독재자의 특성은 다 그걸 합니다. 경제를 발전시켜주고 막 그러면서 뒤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 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정도 차이지. 정도 차이인 거예요. 전두환도 그러고 김일성이 스탈린이 그 미친갱이들이 뭐 징기스칸, 나폴레옹 아닌 놈이 없어요. 알렉산더 아닌 놈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 세계 역사를 배우면서 막 그냥 그 장군들 사관학교 이렇게 되면은 다 그걸 영웅으로 알렉산더처럼 내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거야. 영웅들에 대해서 막 그냥 안 꾼 놈이 없어요. 그런 그 꿈을 사관학교 하면서도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고 크리스찬이 꿈꾸는 거는 전혀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하나님을 위한 염소가 아사셀이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어버리던 염소를 위한 염소. 그 좁은 길 살리는 이 사랑을 눈뜨게 해주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음에 넘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전서든지 죽으심을 전한다는 말을 하는 거고 그게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찢게 된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 이런 게 다 엮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죠.